예배할 때, 기도할 때의 자세는 어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무릎 꿇을 수 없으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할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기칠 수 있어? 야, 저거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게 보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이 바로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구원받지 못할, 혹은 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없을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들에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은 이래서 벌을 받고, 저 동성여자들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한 어느 누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한 죄인들은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흔히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와 더불어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다 잡아넘기지요. 잡아넘겨요. 빌 클린턴이, 그리고 여러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파운더리 처치라고. 그게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또 가장 많은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성가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거기 성가대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 상상이 됩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성가대를 부른,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저희 학교 교수였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렇게 하는 일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성연애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죄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죄인들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는 스스로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에 나와 있기도 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살인자나 동성연애자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수근수근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7장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수개월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7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내도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 비웃더라고 하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는 시편 8편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 같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로 21절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는 이유는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들려지는 소문은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일일이 대꾸하자니 소문은 소문을 낳을 것 같으니까 침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자기의 불행과 직결되어지는 일 가운데는 아무 누구도 그 고통이 어떤지 그 아픔이 어떤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저 말없이 동감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함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바로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욥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삶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에게는 침묵이 필요한 때에 그 침묵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아파하는 욥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해석하고 신문하는 형태로는 좋은 우정도 깨뜨릴 수가 있고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깨우치고 가르쳐주기보다는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올가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닥에다 아무 말 없이 글을 쓰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먼저였지 그 여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